어느 경상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무뚝뚝하셨대요. 사람은 아주 진국이신데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못 해보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학원을 다니시게 됐는데 대학원 숙제에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숙제를 내줬대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숙제를 하기 위해서 사모님을 앉혀놓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 숙제 끝나는데 야, 이 숙제를 언제 해야 좋으나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사모님을 앉혀놓고 숙제를 좀 해야지. 그리고 여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아니 뭐예요? 사창 집사님 잘 계셔.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엄청 좋은 인사입니다. 여러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한테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수자 집사님 지난번 제자훈련 받을 때 남편이 일하러 갈 때 여보 잠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고서 남편을 보냈대요. 얼마나 그 인사를 받고 나가면 남자들이 힘이 나겠죠. 여러분들도 꼭 그러세요. 남편 손 꼭 붙잡고 여보 사랑하고 축복해요. 아주 좋은 인사예요.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많았어요. 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게 이스라엘에 많죠. 우리나라에는 뭐 소나무, 무슨 뭐 감나무, 대추나무 뭐 이런 거 많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 붙잡고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러면 아주 뭐 설명을 잘하지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포도원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 포도나무 비유의 깊은 뜻을 적용을 해서 아마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을에 포도나무 비유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올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무엇보다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 그랬어요? 농부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이 농부라면 농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겠습니까? 농부의 가장 큰 관심은 뭐니 해도 뭡니까? 열매죠. 곡식이죠. 곡식.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게 농부의 소원이죠. 이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농부라 그랬겠어요. 아마 기왕이면 무슨 회장님, 사장님 그랬는 게 농부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농부는 뭘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한 해 동안 피땀을 흘린 농부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풍성한 열매 맺는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농사 짓는 거 다 보고 저도 일하기도 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농사 질 때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엔 진짜 농촌에서 이 농사일 엄청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주 쉽다고 그래요. 요즘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가뭄이 잘 드는지. 그래 뭐 모를 심기 위해서도 물을 퍼가지고서 간신히 논바닥을 적셔놓고 거기다 모를 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또 가을에 거두는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열매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잘 헤아려야 합니다. 혹자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게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소원 중에 하나지만 자식을 낳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이 있고 또 다른 기대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또 다른 소원이 뭐겠습니까? 아니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부모들마다 기대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더 큰 소원을 갖고 계신데 그게 뭐겠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과실을 많이 맺는 거. 풍성한 열매 맺는 자녀를 기대하십니다. 포도 열매 한두 송이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나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가 예수님 나무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그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면 나는 무슨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맺어야 열매, 아마 뭐니 해도 우선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 이거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자, 앞에 보시고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같이 아멘. 이 9가지 엄청 귀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 인격에, 우리 성품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맺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지요. 우리가 어제 제자 훈련할 때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리틀 지저스가 되는 거지요. 이 하나님 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부모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누구의 모습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얼굴 좀 자세히 보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네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맺어야 할 열매가 뭐겠어요? 전도 열매죠. 전도 열매. 예? 올가을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셀에서, 여러분의 마을에서 전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 여러분,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전도할 목표, 타켓을 정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가 태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 보면 언젠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귀한 알곡의 영혼이 출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지옥 보내서는 안 될 사람 많지요. 그 중에서 급한 사람 1번, 2번, 3번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사탄에게 포로돼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 그냥 보고만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 대상자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태신자 품고 기도하다가 유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전도할 마지막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사람의 구원의 여망은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 찍고 또 찍으면 올가을에 여러분이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딴 일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지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물과 영양분은 나무이신 예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냥 포도나무에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져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상식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열매는커녕 잎도 시들고 가지도 마르고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꼭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뭐라 그래요? 꺾여진 가지라 그래요. 꺾여진 가지. 여러분, 꺾여진 가지에서 열매 맺어요? 눈이 많이 온 겨울산에 가보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꺾여진 가지들을 봐요. 나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찢어져서 붙어있지 못해요.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가지지요. 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는 못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은 채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는 말이나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이나 같지요.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설명을 계속 예수님이 반복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하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거한다, 계속 머무른다, 같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의 동거, 동행,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지요. 영국의 강해설교가 존 라일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언제나 그에게 기대며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생명과 힘의 원천이며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친구로 그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연합을 유지하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나무에서 예수 닮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단순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호적상 그 집에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그 집 식구와 같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성씨와 그 사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어요. 그래 식사를 하다가 사모님은 몇 남매세요? 그랬더니 3남매예요. 예, 우리 큰오빠가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큰오빠가 어디 계세요? 안 왔어요? 예?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연락을 해도 알았다고 그러고는 안 와요. 이미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이 어디라고 가르쳐줘도 알았다고 그러고 아직도 안 왔어요. 여러분, 아니 이런 아들도 모자 관계야 관계지요. 그러나 그 어머님과 동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로서 다 된 건 아닙니다. 그 관계를 토대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여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교인들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 라오디게 신자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문 밖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문 열려고 그러지요. 바로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거지요. 네, 예수님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간섭을 받지 않지요. 예수님과 별거하는 사람이에요. 호적상 부부지만 별거적인 부부와 같습니다. 이런 부부에게 무슨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인에게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어느 왕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어느 해에 그 포도나무가 2,000송이가 넘는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몇 송이? 근데 왜 놀래지도 않아요? 나무 하나가 2,000송이? 그래서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해 본 결과 답이 나왔어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템스강이 흐르는데 이 포도나무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서 세상에 그 해에 이 템스강 바닥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지요. 강바닥이나 강 주변의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거기서 양분을 빨아서 세상에 그 많은 포도송이를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난자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본문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가 내 말로 바꿔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곧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말씀을 머리에 담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말씀을 입술에만 담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어디에?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담으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적용할 때 틀림없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순교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듣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이요 생명의 씨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죄를 깨트리는 방망이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어린 자녀가 학교 갈 때 부모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야야, 너 오늘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누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알았어 엄마. 그리고 또 공책에다 그걸 적어놨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유교범이 나타났어. 야야, 너 우리 나하고 저기 갈래? 여러분, 아침에 한 엄마 말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돼. 지금 어디 있어요? 공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따라가서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고 살아야지. 머리에 지식으로 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감상하면 안 됩니다. 은혜만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의 말을 감상만 하고 말아버리겠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듣는가? 그게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정말 늘 푸르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올가을에 우리 모두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